나대로 해석하면 배웠으니까 이제 배운다는 그 하는 거고, 또 여기 와서 또 배워야 되니까 또 배워야 되니까. 좀 낮추시는 게 있고 족보공부를 내가 좀 집에서 했었는데 몇 대 손이? 어? 몇 대 손? 내가요? 예수님의 이게 족보가 이 성경에 족보가 4개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그 6대상 그게 족보가 있고 창세기의 족보가 있고 4개가 있거든요. 아니 그럼 예수님 족보는 몇 대예요? 예수님 족보로 내가 몇 대인가 하면 한 70대 정도는 70대. 예수님 족보에 가면 몇 대예요? 우리 집안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1대라니까? 맞다고요. 맞나? 맞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시공을 초월했어. 아니 시공을 통해 우리 가문의 1대라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신앙의 족보 이 일대랍니다. 대단한 거. 나는 그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어. 그렇게. 대단한 거. 그건 맞는 말씀이네. 나는 이때는. 근데 이게 날짜를 이게 뭐. 이거 안 찾아보면 안 돼요. 이 역사란 무엇인가 다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잘못된 거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 보혈 사랑으로 죄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새 마음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며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더 깊이 알기를 하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2000년 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늘의 기쁨, 평강, 지혜로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자료를 인쇄를 하려고 봤더니 칼라 인쇄에서 바탕에다 그림이어서 엄청난 양이 인쇄가 다 돼요. 이 글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파일을 들어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아무 데서 하다가 포기했고 맨 처음에 신청 요청하신 제가 이게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지정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받아서 아니 그냥 그 다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게 저기 파일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파일 갖고 왔으니 나중에 파일을 받아서 안 그러면 이게 전부 칼라 인쇄라서 그래요. 컬렌즈니까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도저히 PPT가 한 80페이지 메일로 받고 제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거 드려야 되냐 메일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도저히 인쇄를 못 하겠더라고요. 칼라를 뭐 전부 다 근데 이게 바탕도 다 칼라, 뒤 배경도 다 칼라해서 칼라의 의미가 있습니까? 칼라가 이제 의미가 뭐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준비하신 전도사님 이렇게 다 중세라고 해서 중세 그림 건축도 놓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글자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런 게 많아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메일로 드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교회사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가 무엇인가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저기 처음 온 우리 두 신학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는데 진짜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교회사를 공부하는가? 그거를 조금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교회사가 우리가 구원의 역사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왔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역사다. 또 교회사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부활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성령 역사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사를 교리 확립의 역사다.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가지고 12제자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온 교회의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 오셨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누구신가 뭐 성령님 누구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한상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상당히 최근까지 성경도 안 주어졌어요. 성경도 보통 사람이 읽지 못하게 돼 있었죠. 몇 사람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사람이 성경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것도 없으니까 몇몇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은 성경을 접하지 못하니까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확립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 이런 분이시야 계속 쓰고 또 그것도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줬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독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쭉 확립돼가지고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교리 확립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교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생긴 게 뭔가 하면 정말로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이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가 다 300년 동안 순교만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는데 그게 시작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이제 중세교회사에서 영국이 전도가 되고 아일랜드가 전도가 되고 게르만 민족이 전도가 되고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천년대 나오면 이제 슬라브 민족이 전도가 되고 뭐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핀란드 쫙 전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교리가 확립이 됐는데 그 확립된 교리를 가지고 야만 민족들이 그야말로 막 싸움만 하는 민족들이 전부 다 전도가 돼가지고 물론 전도하는 과정에서 흑백 전도가 안 되는 뭐 영지주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족했지만 계속 그 기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유럽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중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 놀라운 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그런 변화가 교회 지도자, 이런 교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완전히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최고의 부패의 길을 걸어가요.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여기 책에서는 안 되고 하여튼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황을 자기 보이프렌드를 막 세우고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다음에 뭐 보이프렌드 아들을 막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막 교황을 매간 매직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은 부패를 거듭하는데 오히려 평신도들은 그 떠있는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교회사를 봤을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교회를 가지고 뭐 교황청 썩어서 막 문드러지고 막 도대체 보통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순교하게 해서 아일랜드를 막 노예로
갔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살면서도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 이런 일들이 막 쫙 벌어지는데 그게 유럽 전체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교리가 확립되는데 중세 교회사에서는 그 교리가 일반 신도들한테 확장돼서 전도가 되거나 유럽 전체가 변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슬람이 이제 그렇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성지순례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리는 바람에 성지순례를 못 가게 돼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십자군을 일으켜요. 십자군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십자군을 일으키는 과정은 다른 목표로 가지고 움직이는데 또 십자군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싹을 틔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놓고 보면 한눈에 하나님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 굉장한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에 또 대부분 왕을 전도하거나 아주 그 귀족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국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지키면 막 다 죽여. 사형에 처하고 뭐 화형에 처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조금만 이렇게 규칙을 해서 그 기독교 규칙이지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11조에 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런 모든 부조리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럽 전 유럽을 변화시켜서 오늘날에 이 한국까지 교회에 그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그 에너지.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들었을 때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막 바닷물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막 그게 엄청난 막 김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고기가 죽고 이런 그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 이 세계로 막 밀려다니면서 벌어지는 그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뭔가 하면 이 교회사를 할 때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사건만 쭉 나야 돼요. 누가 숭배하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뭐 어느 민족에 쳐들어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앞으로 교회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과 같이 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데 최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지만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로 막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뭐 비정상적인 그런 교황 보고 있으면 막 얘기 보니까 교황들이 막 내가 매직에 막 엄청난 부정을 막 저지르는데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은 교황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제가 완전히 사함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종교개혁부터 성경이 주어지기 시작, 성경이 모든 성도한테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모든 교리가 명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한상걸 선생님이 그걸 지적해 준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우리한테 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누군지 저절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더 마지막 때에 이제 와 있고 지금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막 분개하잖아요. 뭐 대형교회 뭐 어떤 목사님 어떻고 뭐 이거 사실 우리가 분개할 리가 전혀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국회상을 뭐 종교개혁 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라고 했을 때 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썩었지만 하나님이 썩은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지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루터거든요. 그 안에 그 루터라든지 뭐 이안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목사가 왜 이 모양이냐. 물론 우리 그걸 한탄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와 무관하게 해가시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이 다윗도 아니고 모세가 아닌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교회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중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계십니다. 그걸 저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보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고 앞으로 다 알겠으면 그것은 그냥 명쾌한데 다만 참고로 과거에 이렇게 했다 그 정도로 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는 반드시 앞으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에서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내고 앞으로 미래도 읽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보면 이 세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는 속한 세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 그러면 그 우리가 교회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일주일에 내내 생각해봤는데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간 것을 우리가 천국에 나라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나라에 있다가 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먹어요. 아 여기는 내가 미국이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야.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야 내가 더 이상 한국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한국말 쓰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었으면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옛날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영어를 한국어를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뭔가면 미국 가면 한국말을 좀 우아하게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한국말 옛날에 내가 깡패 같은 말 썼는데 존댓말 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왔으면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먹고 영어를 써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 내가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따라 살아야겠지. 미국 법에 따라 살고 미국 언어를 쓰고 미국 문화를 받아야겠지. 제가 말이죠. 미국 가가지고 지도교수한테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이름. 미국은 교수한테 이름 불러요. 근데 저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군사불을 체려가지고 미국 가서 기현아 이렇게 지도교수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못 부르고 학장님 이렇게 지금도 매일 쓰면 왜냐하면 유교 사상에 확 적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교수 이름을 내가 감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이름 못 부르잖아요. 감히 뭐 이름 못 부르면 무슨 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고 교수를 이름을 불러요. 현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현성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수한 우리 신현성 있는 게 교수라고 하면 학생이
하현성의 교수랑 나는 도저히 그 입이 안 나와. 다 그러는데도 중국 애들은 잘해요. 중국 애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야. 내 마음 바뀌면 그 교수 이름 불러야 돼. 하현성 하고 지나가야 돼요. 뭐냐면은 천국이면 천국 문화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평등하다. 교수든 어린애든 다 그냥 친구로 불러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유교성에 불러가지고 그거는 완전 호로자식이 호로자식. 아빠의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고 호로자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사를 봤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여기는 천국이니까 이해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유교사상에서 젖어가지고 교수 이름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 그렇지 않으로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쓸까? 여기 미국이야. 마음을 내가 고쳐먹어야지. 그렇고는 고쳐먹는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 안 쓰고 영어를 쓰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 미국 가서 계속 한국말 쓰고 김치 해먹고 잘게 모여 살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새로운 법에 따라서 오는 혜택. 아, 내가 지도교수 이름을 막 불러. 그리고 애들도 이름 불러 똑같이 이름 불러주고 존중해.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거기서 오는 배움이 있잖아. 아, 그러면 진짜 인간답게 다 평등하게,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왜 배우는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없으면은 또 다른 학문을 하러, 또 다른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잘 배우게 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소설이 바뀌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계사, 즉 이 교회사를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십자군 전쟁 가시면 소년 십자병도 있는데 다 죽어버리고 왜 그러냐? 그때는 이 성경책도 안 주어져 있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책 주어졌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내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한국말 쓰는 거를 영어를 쓰고 교수를 뒤에 서가지고 그림자 못 봤던 교수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이, 현성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차원의 문화를 누리고 삶을 누리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꿔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거라면 소식이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보기 미국이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야지. 그 말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그게 능력이 나오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근데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뭐 사건만 쭉 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사를 할 때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배우는구나. 여기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한테 잘한다, 나한테 이롭다, 이걸 훨씬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약간 많은 경우에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독교를 내가 뭐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차원을 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해 못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왕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날이 하는 것이지. 이걸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전부 나한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도 받고 종교도 하고 빌어가지고 나한테 뭐 뜻도 이루고 아들 대학도 하고 뭐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영원한 나라는 지금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천국 가면 결혼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고 결혼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결혼해서 뭐 예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뭐 좋은 뭐 아들 딸 낳고 뭐 행복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에 대한 역사가 교회사니까 그 교회사의 핵심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지금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데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문학이 되어버려요. 인문학. 소위 말한 현대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우리가 다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율법주의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어떠한 태도를 어떤 하나의 그 고치, 예를 들면 내가 뭐 새롭기도 안 하다가 새롭기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 사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상. 우리의 삶의 전 체계를 다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볼 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언어도 바꾸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처음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게 나의 의, 내가 뭐뭐 사는데 이게 이런 건 전혀 안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왕의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됐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해서 모든 것을 그 패러다임에 바꿨어. 언어도 바꾸고 내 문화도 바꾸고 내가 보는 관점도 바꾸고 중요한 게 다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내가 배운 게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그동안 내가 쌓았던 학문 이런 것들이 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제가 옛날에 봤더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서요 한국에서 뭐 서울대 나왔다고 미국에서 뭐 직장을 잘 가지고 인정 안 해요. 한국에서 이화대 나왔다고 해서 한 게 없어요. 다 식모하고 가서 다 설거지하고 그런 것이지 한국에 학력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은 인정해줄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80년대 초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아무리 높은 학력이 있어도 가서 그냥 뭐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뭐 너무집 가서 이렇게 해서 밥벌어 먹고 살지 한국에서 어떤 학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캐리어를 쌓고 뭐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고 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 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지난 것도 그렇게 보고 아멘. 현재도 그렇게 보고 아멘. 앞으로도 그렇게 볼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야 이거 보니까 연대가 틀렸어. 이 사건이 말이야 910년이 일어날지 왜 912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틀리게 우리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 세계에서 이 교회에서 할 때마다 우리 이미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게 교회에서 이미 다 적혀 있다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중세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리면 원래 공부는 반복이더라고요. 공부 원래 반복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잠깐 참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자 그래서 교회사 고대하면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이제 교회를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교회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유다의 교회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고대 교회는 우리에서 1세 저기까지를 이제 그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있었고 저기 1년부터 100년까지 이 사도의 제자 속사도가 있었고 그런데 계속 박해 313년 전까지는 기독교를 인정도 안 해가지고 계속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에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니케아 이 종교회의에서 기독교의 뭐 삼위일체로 이런 것들이 다 정립돼서 교리가 이제 확립됐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590년부터 이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부르는데 중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교리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많이 전도가 되는 유럽이 다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성경책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근대로 넘어오는 이런 이제 단계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중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밀라노 칙령이 중요한 게 그동안 기독교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지만 그 인정받게 된 다음부터 문제가 또 뭐냐면 오히려 핍박받던 기독교가 군림하는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정권이 편성하게 되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너무 재미있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이게 대한 반동으로 수도원이 발달해가지고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쫙 이제 더 깊어지는 보통 국민들한테 일반 사람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은 이게 종교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믿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어떤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되는 그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사 보면 중세 교회사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과도 시대, 성장 시대. 그냥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보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교리가 초대 교회 교리가 어거스틴에 와서 완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있었고 그때 교리 핵심이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이 있었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거를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그 선생님이 암브로스고 이렇게 해서 중세 서방 교회 교리 생활 예배 조직에 대해서 거의 뼈대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신의 도성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예시했는데 중세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사르마뉴 대제인데 이 중세의 사르마뉴 대제가 이 어거스틴의 책 신의 도성을 이용해서 건국 이념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중세가 시작된 것이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지만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족을 전도해 게르만족 전도하고 슬라브족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과정에서 이 어거스틴을 이제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론 예를 들면 뭐 성부, 성도, 성령,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하고 그다음에 칼케토 신조에서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지금 우리로 봤을 때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살고 죽고 하는 과정이 벌어지면서 결론 내린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롤드시고 독생자시고 신성과 인성이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께 계시고 변하지 않고 분할과 분리될 수도 없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 외에는 다 이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거스틴이 고대 기독교의 종결점이 있었고 중세 기독교의 관문이 있었다. 근데 이 오거스틴 신학은 계시 신학이고 회심을 통해서 발견됐다. 이런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민족이 종교 개종이 쭉 나와요. 뭐 고트족은 울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렇게 쫙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전도하고 오라고. 전도하신 사람 간증 좀 해보세요. 제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 책을 읽었는데 그때 신학을 어떻게 했냐면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교회 개척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이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분들이 대부분 순교하고 싶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 20대 초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성교사님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감동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학을 근데 우리 이 신학대학은 참 좋은 게 6개월 배우고 6개월간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 동안 교회 개척하고 하루 신학하고 할렐루야. 굉장한 새로운 체제예요. 너무 좋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 개척에 제자 삼고 직장에서도 교회 개척에 제자 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산에 교회를 지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내려가가지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눈빛이 복음이고 우리 걸음걸이가 복음이고 우리의 옷이 복음이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큰 사명을 갖고 있네. 아니 그게 맞아요. 사명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아, 그게 회피해야 되는데 때로는 구속이 되는 문제잖아. 이게 보세요. 이게 이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천국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의 일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드러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계속 미국 가서 한국말 쓰는 거예요. 한국말 쓰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한국말 쓰면 미국 사람들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죠. 미국 가서 계속 비추면 뭐가 된다는 거죠. 미국 가서도 계속 교수 이름 못 부르고 계속 교수님, 학장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보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계속 미국 가서도 학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현성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현성이야 같이 친해져가지고 더 밥도 먹고 이렇게 되고 교수도 알고 그러는데 매일 학장님 이렇게 못 불러. 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식으로 하려니까 변화가 삶이 어려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내가 이제 미국 왔으니까 내가 천국에 속해, 나 천국 시민이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시민이란 말 가지면서 내가 은혜를 바꿔야 되겠다. 절대 내가 더러운 말 안 써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이죠. 어느도. 아멘. 네.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는 거에 가서 다음 주 안 오면 내가 회장님
숙제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다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하세요. 좀 이따 숙제 검사 할게요. 하여튼. 할렐루야. 네. 그런 막 감동으로 그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체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이 있잖아요. 야, 천국 가면 매일 찬양만 하는 집에서 어떻게 찬양을 매일 하냐. 1시간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젊을 때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 눈을 못 떼고 따라가는 눈이 이렇게, 와, 진짜 이쁘네. 진짜 이쁘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딱, 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하다 말밖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치고, 뭐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늘하지도 않고 아예. 그러니까 뭐, 거룩하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24시간 찬양이 가능하겠다. 갔다 와서는 이해가 돼요. 아, 제가 2시간 동안 그렇게 체험했는데, 아, 이게 가능하겠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24시간 목이 아파가지고 찬양만 하냐, 그게 있는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방금 딴 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성경책 있잖아요.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태양도 필요 없을 만큼이니까 이 광합성도 필요 없어요. 식물이 광합성 없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배운 국어 영어 산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제가 세리께도 와가지고 로마서 5장 8절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는 그때까지 사랑이 뭐 예쁜 아가씨 만나 공부 잘하고 예쁘고 동반 아가씨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귀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쓸모없이 저거는 밖에 나와도 저기 뭐야 인간 노릇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사랑이다. 그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성경책에 있는 게 언어가 다 단어는 같은 시옷, 리얼, 이형인데 다 글씨는 같은 글씨인데 뜻이 다르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르더라도 이게 사실인데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계속 변경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셔가지고 구원해주면 땡큐, 안 계셔도 됐어, 오케이. 이렇게 제가 건방졌거든요. 잘 모르니까. 정말 건방졌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건방짐이 꽉 차가지고. 근데 언어가 달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언어가 달라요. 영어를 바꿔야 되겠죠. 미국 가서도 하이, 현성 이렇게 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완전히 거룩하라. 이게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거 몰라. 이게 죄가 둘러싸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도 어거스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교회의 가슴에 흐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을 매개체로 놓은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미스테이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는 그 매개체를 대항해서 만민사제주의,
직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내가 말씀 받을 수 있고 내가 직접 설교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분은 그런 옥새를 약간 풀어놓긴 했지만 은세가지 못했다. 그래서 칼빈은 그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피조물도 있을 수가 없다. 직접 교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가온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칼빈도 다 잘했느냐? 칼빈은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완전 인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동네 가면 나무 섬겨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슬림에서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있는데 절대 관계가 없다. 섞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질문만 해도 죽어. 무슬림은 하나님 질문 자체가 불경스러워서 죽여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계속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누굴 통해서 계속 갈 수 있다. 중간에 매개체가 썩으면 그냥 엉망인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직접 교통한다. 이 만민 세상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그것은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생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성경에 이미 있어요. 우리 한상을 선생님이 너무 잘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왕이며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들을 아름다운 덕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직접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만나야 되고 직접 교통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미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디케이, 썩어가는 몸을 입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건 찰나진 것이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앉아 있다. 이건 우리의 스테이터스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게 그래서 무슨 니케아 종교회 이게 원래 종교회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거기서 뭐 삼일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치로 모였는데 그 결과로서 삼일체가 정립된 겁니다. 그것처럼 오류만 인간들이 이기적인 결정들을 하려고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교회의 머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아계심을 교회 역사 속에서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어요. 가정에서도 큰 소리 나면 안 돼. 왜냐면 가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교회에서도 막 주장을 해서 큰 소리 쳐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다 이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그냥 자기 의견을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 정도는 되지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는 왕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이 최종적으로 예스 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그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큰소리 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과 사상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셨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교리가 어느 정도 좀 더 하는 데 구체화됐다. 근데 중세에서는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전도사님이 이걸 준비하셨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그 교회사 책을 보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중세 기독교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기간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저기한 590년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한 이 정도 정도로 우리가 대충 우리가 볼 때 중세 교회사를 부른다. 이 정도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분간 쉬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도에 대해서 지금 쉬었다. 아니 이건 쉬는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 한 시간 돼? 그 지금 아직도 보수교단에서 지금 그 전도 이제 4학년 과정에서도 전도하는 실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점이 없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아니 각 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게 그 실습 과정인데, 과거에는 그 실습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시키신 4학년 때 이제 그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수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차간에서 할 거 아니야.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초점이 다 없잖아요. 일정하게 초점이 없다, 잘 보면. 그래서 똑같은 얘기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쭉 얘기하고 지나가고. 형식인 거지 뭐. 네, 그러니까 그 실습 과정이에요, 그게. 자기 연설만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습 과정에 실습만 근데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들을 사람은 들을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그 믿는